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연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여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행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과 늘 만나는 감격이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리고 또 1,000번째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소원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부터 내일까지 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내일까지 설교하게 됩니다. 어릴 적에 성경을 보면서 어머니께서 늘 해주셨던 말씀 있죠.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 맹세, 성경에 그 맹세라는 표현보다 서원 이렇게 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는 것이다. 아마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죠.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약속을 하고 함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은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내뱉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 그런 약속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약할 때 특히나 잘못하는 게 뭐냐면 맹세해요. 이렇게 할 것처럼 말해요. 그러다 보면 그 약속이 어떻습니까? 가벼워지죠.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어떻습니까? 신뢰. 그게 꼭 약속만 있을까요? 함께 동역하는 거, 또 함께 살아가는 거. 거기에는 신뢰가 필요하죠.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들 이야기 많이 하시죠. 부교육자들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들끼리 사이가 좋은 편이에요. 가장 불행한 건 뭐냐면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끼리 신뢰가 없는 거. 우리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끼리 어떤 관계들을 갖고 계시는가. 가장 중요한 건 신뢰, 동역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원 그러면 굉장히 큰 약속인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연약한 자들로 보시는 거예요. 이 약속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릴 적에는요, 이 서원이요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이걸 못 지키면, 만약에 이대로 못하면 아마 그 저 어린 마음에 뭔가 확 와서 제가 그 자리에서 훅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봤더니요, 반대로 이 서원, 하나님과 하는 이 약속이 참 중요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도 보면 이 서원을 함부로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급할 때, 뭔가 필요할 때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우리 어릴 적에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다급하면 사람이요 자기 목숨도 걸 만큼 무고시합니다. 내가 이거 하면 어떻게 할게,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드리고 나신으로 살게 하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얼마나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아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게 아들을 얻었는데, 귀한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아들을,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하신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은 제가 먼저 결론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서원하였다, 서원하였다. 그 다음에 또 옆에 말하고 있죠. 서약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나 서약하였으면, 근데 누구한테 했다고 했습니까? 그 앞에 여호와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서약을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께 했다 말합니다. 말을 바꾸면 여호와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뒤에 나와 있죠? 그것을 깨트리지 말아라. 깨트리지 말아라. 깨트리지 말아라. 왜 깨트리지 말아야 할까요? 아까 제가 서두 이야기한 대로 죽을까봐, 어떻게 될까봐. 네. 왜 그러냐면, 말을 바꾸면 약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해서,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뒤에 말하고 있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한다. 다 이행해야 한다. 다 이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킨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 무엇이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약속이에요. 그럼 무엇이라도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약속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정말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처음에 첫째 딸 아이가 딱 임신했다고 했을 때 제 생명을 다 주겠더라고요. 이 자그만 거 딱 보이는데, 이렇게 깜빡깜빡 뛰는 게 보이는데, 제가 그때 딱 다짐을 하는 거예요. 뭐 목사라 돈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이가 뱃속에 딱 임신했다고 하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저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 늦깎이인데 38살 때 딱 그걸 봤는데, 제 마음에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내 생명을 다해 줄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하라면 잘 할 수 있을지 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겠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게 더 크지만 그 정도의 마음이겠구나. 다짐이 되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 무엇라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해서, 너무 좋아해서, 그분과 관계 속에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의 서원이 되는 겁니다. 기쁘고 마음의 결실이 있고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서원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약속, 서원하고 서약한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깨트리지 말고 그대로 행해야 한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질서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고 기뻐서 그 일들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막 하죠. 아, 나 그거 할 수 있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뒤에 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좀 약하고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다짐할 때는 그렇게 행하지만 뒤에 가서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그렇게 할 수 없게 될 때에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그 연약함을 도와주고 보완해 줄 수 있는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지금 민수기 30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요,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그 전쟁 중에 나오는 연약한 존재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고 또 연약한 존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약속하고 준비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피할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그 책임을 그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보완해 줄 수 있는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마음의 짐을 덜어줄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약하고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참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니까 지켜라. 그렇게 행했으니까 그렇게 말한 대로 행해라. 말씀하시면서도요, 그 짐을 어렵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게 또 남편에게 그 책임을 좀 해라. 그 아버지의 그 책임을 하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서원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시편 2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3절에는요, 욕심으로 구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의 응답에, 우리의 이 도움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서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가 서원을 어떻게 하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다급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제가 저렇게 할게요. 하나님 할게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볍게, 우리는 그냥 쉽게 내뱉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제가 예전에 어디서 들은 본 글이 있는데요. 아마 그 선교사 관련된 분의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을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넓은 메모지에 다 메모하고 계신다. 나는 그냥 쉽게 던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는 몰랐는데 기억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기억하고 계시더라라는 거. 우리는 때로는 연약할 때, 부족할 때 다급하게 그냥 나는 막 던진 하나님과 한 약속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세밀하게 다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언젠가는 그것을 또 검산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나에게 이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약속했잖아 라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요, 우리의 약함을 보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서원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원했는데 그 서원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려고 아이고 어떻게 하고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는 연약할 때 내뱉은 서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왜요? 뭐 하기 위해서요? 벌 주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때론 연약할 때 뱉었지만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루어내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저는 통성경을 계속해서 밤에 묵상을 좀 하는데, 어저께 밤까지 시편이 7번째 이야기를 봤습니다. 통성경 관점에서 늘 보지만 전도서와 아가서,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수많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했던 것들을 다 했습니다. 할 수 있다 했을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것이 아니구나.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솔로몬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전도서에, 아가서에, 그다음에 욥기에, 잠언에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시편이 다시 시작됐는데, 그 전도서의 그 솔로몬이 깨달았던 그것 고백 이후에 무엇이 지혜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시편이 나오죠. 다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가 막 펼쳐집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시편이더라고요. 때로는 울고 싶을 때, 때로는 하나님 약속한 것을 검사하고 싶을 때, 그리고 궁지에 몰릴 때, 그럴 때마다 그가 시편의 그 고백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보니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때에 그 자연 만물들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만난 그 경험들을 마음껏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시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마지막 결론은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시편 150편에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았는가, 그래서 마지막에 할렐루야 외치지 않았는가. 어저께 같은 말씀을 제가 보니까요, 자연 만물의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는 겁니다. 세밀하신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 우리와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지금 내 환경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 환경이 죽고 싶은 상황인데, 그런데 우주 만물을 바라보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보았던 시편이지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그 시편의 고백이 이래서 찬송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 자라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약속들을 확실하게 나타내 준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오래 사시고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인데 저는요 나 이제 나이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과 함께 했던 이 약속들이 더 드러나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는데 나 하나 앞에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지금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계셔.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예수 믿는 감격 그 기쁨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릴 적 서원 함부로 하지 마라. 서원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 당시에도 약간 겁먹고 마치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운 존재가 마치 서원인 것처럼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서원은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 그것이 서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서원은요, 약속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신이 나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또 하나님과 이런 약속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걸 지키고 싶어요. 이런 걸 행하고 싶어요. 말씀해 주시면 깨닫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를 위해 중보를 해야 할지, 내가 누구와 함께 일을 해야 할지, 오늘 내가 어떤 일을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 그런 경험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감을 때마다 자꾸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 그거 행할게요. 그거 할게요. 그런 부담을 주시면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저는 그것이 행복한 약속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을 감을 때마다 말씀을 보실 때마다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마다 아까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의 그 고백들이 여러분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행복할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런 약속, 기쁨의 만남의 고백들이 되는 겁니다. 서원은요 지키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은 우리의 꿈과 희망이 되는 좋은 약속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 이후에 왜 급박한 싸움 속에서 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점검하시고 그렇게 하라 하시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행할 귀한 일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랑하고 함께하는 관계로 나아갈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하실 때 신이 나서 하나님과 깊은 서원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세워나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